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천연계 가운데서 야외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또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우리 오늘 방문자가 계십니다. 오늘 손님이 계시는데요. 먼저 환영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정현 집사님 옆에 계시는 분인데요. 서정현 집사님 옆에 주민분이신데 우리 방문 팀이 이제 방문하시는 우리 구도자님이세요. 오늘 이렇게 같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환영할까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들의 노랫소리가 막 들리는데요. 새들의 노랫소리 또 자연의 향기 속에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면서 우리의 마음도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사랑의 달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햇살과 또 아름다운 자연처럼 우리 곁에 가족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절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랑한다는 말, 또 고맙다는 말, 또 미안하다는 말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또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진심을 서로 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또 고마워. 미안해. 라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 따뜻해지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 부교장님, 강기조 집사님과 우리 최승희 집사님 먼저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같이 고백을 해주시면 또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순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승희 집사님께서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고백할 대상이 있는데 고백할 대상이 오늘 안 왔어요.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기레기에 온 지 얼마 안 되고 또 기레교회에 와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기로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 사이에 있게 된 자녀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새로운 엄마 또 새로운 아빠를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그동안 제가 우리 다비랑 다운이랑 다현이랑 서로 노력하고 또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내오면서 행복하고 고맙고 감사했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어버이날이었는데 저는 장성에 있는 아들이 이제 곧 군대를 가게 돼서 장성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다현이가 지난주 금요일날 엄마 아빠 드리려고 카네이션을 사왔는데 엄마가 안 계셔서 사진으로 보내요 이러고 사진으로 카네이션을 보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식탁 위에 너무 예쁜 카네이션이 아직도 싱싱하게 컵에 꽂아져 있는데 표현 잘 하지 않고 한참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 다현이가 저한테 가끔씩 카톡으로 또는 기도할 때 가정 예배 드릴 때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또 장성에 있는 오빠들을 위해서도 다현이가 기도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다현이의 카톡을 받고 너무 마음이 뭉클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 다현이가 재림연수원에서 예배드려서 너무 좋대요. 왜냐하면 조금 더 늦게까지 잘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 다현이를 깨우고 올라왔는데 아직 못 올라와서 제 고백을 이 자리에서 못 들은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랑하는 가족들을 새롭게 만나게 해주시고 또 아들만 키워온 저한테 사랑스럽고 예쁜 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가족들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리액션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사랑이 어딘데? 네, 제가 맡은 주제는 사랑해입니다. 저거 내가 해체한 건데. 네, 우리 집사람 오늘 뭐 못 온다고 그래서 집사람 우리 사랑하는 집사람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I love you라 그러는데 제가 결혼식 하고 나서 기다리는 동안에 그 사랑한다는 말을 그 나라 말로 배운 적이 있어요. 아미 또밖에 말로 마시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집사람은 그 말을 굉장히 자기 나라 말로 해주니까 굉장히 좋아했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집사람 다음으로 사랑하는 딸 살림 미천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으셔서 잘 알지만 딸 진짜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들 없는 것보단 나아요. 아니 제가 차에 새가 똥을 싸면 귀찮다고 생각하고 전에는 불평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새가 똥을 쌀 차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아들이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없는 것보단 나아요. 어떤 때는 든든할 때가 있어요. 미안한 게 또 있어요. 아들한테 좀 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감정이 앞서가지고 어릴 때부터 좀 폭력적으로 대했던 게 굉장히 후회스럽고 미안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주를 저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장모님 덕분에 효주가 이렇게 안식일마다 교회를 찾고 특히 수진이가 유치반 교사다 보니까 또 친하고 저도 집에 데려다 주고 하면서 어떤 때는 방송실에 와가지고 일부러 꼭 껴안겨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쁠 수가 없어요. 이쁘 죽겠어요 그냥. 그래서 만져보고 또 손을 만지면 제가 고사리 손같이 따뜻해요 손을. 그래서 더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훈훈해졌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차례이십니다. 자원하셔서 같이 나눠주시면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분 모실까요? 제가 준비를 따로 안 드렸어요. 이렇게 나오셔서 잘해주실 것 같아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랑해 했고요. 지금 한번 미안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분이나 다 환영합니다. 또 이 시간을 이 시간이 또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저는 사랑해보다는 미안해입니다. 저는 학교 교사로 있을 때는 아침에 7시 반 돼서 출근해가지고 저녁 8시 넘게까지 학교에 있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이들 노래 지도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9시 넘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는 밥 먹으러 들어오고 잠자러 들어가고, 그래서 하숙생 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교육을 거의 저희 집사람 혼자서 다 담당해야 됐고 그랬습니다. 신학 공부하는 동안엔 또 공부한다고 또 그랬고요. 그 다음에 목회 나와가지고는 제가 거의 24시간 이제 목회는 이제 24시간 일하는 거라고 저희 아버지한테 배웠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일요일 날 목회하실 때 낮잠을 주무실 때도 넥타이를 맨 상태에서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그랬더니 누군가 갑자기 교회를 방문하면 역시 나는 목사여야 한다. 그래서 언제나 목사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하느라고 저희 집 사람을 많이 외롭게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제가 은퇴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 미안한 마음을 조금 갚으려고 하는데 제대로 잘 갚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테토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테토남, 테스토스테론이라 그러죠.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강한 사람, 여자도 테토니어 그러면 이제 남성 호르몬이 강해서 남자 같은 여자를 테토니어라 그럽니다. 근데 저는 목회할 때까지 저 스스로 테토남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제가 많이 미안한 모양입니다. 애견남이 돼가고 있습니다. 점점 제가 이렇게 여성화돼 가는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늘 저를 믿고 지원해 준 저희 집사람 정말 고맙고 또 대단히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 빌어서 미안하다는 이렇게 나와서 해주실 분에게는 선물이 있습니다. 네, 다음 분 또 모시겠습니다. 혹시 리액션을 좀 크게 하시는 분들 선물 있나요? 네, 오늘 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리액션도 아주 많이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날 때는 내가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여러분 앞에 서니까 제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앞에 나오면 꼭 간증을 하잖아요. 제가 안 들립니까? 아 마이크를 제가 잘못했군요. 이 잘 습관이 안 돼서요. 젊어서는 아이들 키울 때 이 아빠 노릇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자식 노릇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예? 나름대로 어머니한테 하느라고 했는데도 내 동생들이 보기에는 우리 오빠는 잘 못해. 이 자식 노릇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경험을 제가 했고요. 오늘 제가 여기 사실 나온 이유는 우리 저 방경희, 네 그러시죠? 네, 방경희 씨지. 우리 오늘 처음 여기로 오시게 됐는데 작년에 우리가 칼갈이 봉사를 갔었잖아요. 네. 근데 그 해관마당 바로 옆에 집이신데 오래 전에 한 6, 7년 전에 제가 저분 댁에 가서 들깨를 많이 농사를 지셨고 제가 사가져왔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놨었나 봐요 제가. 그래 가서 그날 칼갈이 봉사하는 데서 만나서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제가 굉장히 열성을 다해서 나오시려고 그랬더라고요. 그 다음 안식일 날 내가 모시러 간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까지 못 간 거예요. 그때 만약에 제가 갔었으면 우리 서집사님을 통해 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 근데 제가 못 가서 여태까지.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방문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오늘 방문을 가겠다 했더니 오시고 그래서 그날 방문해서 또 약속을 받았어요. 모레 내가 올 테니까 꼭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일찍이 못 간 것에 대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들어갔는데 우편통에 방경희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 성함이 방경희시로구나. 제가 그걸 기억을 하고 왔는데 앞으로 계속 교회 나오셔서 함께 우리 하늘까지 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선물 받았어요. 예, 황태준 장로님. 행복한 안식입니다. 아침에 저는 변치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교회를 이렇게 아침에 오는데 되게 행복했어요. 우리 유리 그리고 레오 소희 쟤네 할머니 되게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는데 와서 오면서 할머니 위해서 집을 지어가지고 앞에 문 내놓고 뒤에 문 내놓고 또 이제 지네 놀이
방도 만들어 놓고 뭐 이 손주 손녀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집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무엇도 해주고 그 할머니가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 잘해주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건대 옆에 앞에 건대 앞이고 아니고 연대 앞에 오는데 갑자기 얘가 피우는 거예요. 할머니 미워. 한순간에 좋은 집이 그리고 물가에 집이 다 없어져. 야, 인간의 말은 역시 믿을 수 없구나. 물론 아이들이 얘기했지만은 그러면서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정말 변치 않으신 우리에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재밌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손주 손녀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특별히 오늘 아침에 우리 소율이 이 할머니가 같이 이렇게 오셨어요. 한 분 얘기했더니 이렇게 오셨는데 저분이 얘네들이 보면 아주 심성이 고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으로 짐 찍어 놓으신 분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아들이 참 처음에는 제가 매우 좀 섭섭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한테 왜 저 녀석이 믿지 않는 아가씨하고 와서 좀 사귀어가지고 결혼하나 하고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지금에 와서 볼 때 저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섭리를 가지고 역사하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참 감사합니다. 늘 너무 심성이 고와요. 그래서 참 저분들이 꼭 함께 우리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늘 끝까지 하늘 강에까지 이렇게 되실 분들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아쉽지만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생일 우리 축가가 있어요. 생일 맞으신 분이 우리 장기훈 성도님, 또 김영민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서기님이 나오셔서 축하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손님 소개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방경희 우리 주민분 너무 환영합니다. 또 우리 소율이 외할머니 오늘 오셔서 너무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성도 2반 기억절 암송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성도 2반 준비되셨을까요? 우리 같이 그럼 암송하겠습니다. 기억절 암송 7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내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62편 8절 말씀. 오늘 교과는 목사님께서 합반으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후에 식사하시고 이제 안식일학교에서 준비한 레크리에이션과 보물찾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마시고요.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일이 저희들에게 기쁨의 안식일이 되게 하시고 이 안식일 우리가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서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또 그동안 지내면서 있었던 서운한 점들을 서로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화목하고 다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갖는 이 안식일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번 주간 동안 또 생일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생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교회 두 분의 귀한 손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며 앞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배워서 기도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야외에 나와서 원래 각 반으로 우리 교과 공부를 해야 되지만 오늘은 합반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오늘 7과인데요. 7과 제목이 뭐죠? 실제적인 기도. 실제적인 기도.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는 우리가 어떤 대목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기도의 용사들에 대해서 배웠죠. 모세와 또 누굽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예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현대어 성경은요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들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그분께 어려운 일마다 낱낱이 아뢰어라. 언제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어려운 일들을 일마다 낱낱이 아뢰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일요일 소지의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요, 기억에 나는 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는가 하면 제가 학교 교사로 있을 때였어요. 제가 AY 그 고문 교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AY가 금요일 저녁 순서를 쓰게 되었는데요. 어떤 순서를 쓸까 하다가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승리하는 내용을 연극으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극을 하면 어디서 합니까? 강당에서 하죠. 그런데 저는 좀 이 사람이 별나다 보니까 좀 특별한 연극을 좀 해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다 3군데의 무대를 만들어 놓고 관객들이 거기로 옮겨 다니면서 연극을 구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마지막 장면에서 그 불이 내려오고 하는 그때 이제 그 모든 관객들이 주변에 둘러서서 이 갈멜산에서 이제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시합하는 그 광경에 참여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객이 아니라 뭐예요? 엑스트라가 되는 거죠. 그런 연극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학교의 그 교장 선생님이 제가 이제 그 11년 있으면서 3분을 모셨는데, 제가 첫 번째 모셨던 교장 선생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무슨 일만 있으면 선생님들을 불러갖고 기도를 시킵니다. 체육대회를 하기로 했는데 아침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을 걸어요. 선생님들 다 모이라고. 왜 모이라 그랬을까요? 비 그치게 해달라고요. 근데 이 3번째로 모신 이 교장 선생님은 무슨 행사를 야외에서 하려고 그러면 우천시 계획을 꼭 같이 세우래요. 그래서 우천시 계획을 세워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날만 잡으면 비가 와요. 그래가지고 우스갯소리로 교장 선생님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야, 그 기상청에 연락해라. 비 필요하면 우리 날 잡아준다고.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비가 오기로 예고가 된 겁니다. 교장 선생님 뭐라 그랬을까요? 절 부르더라고요. 김선생님, 우천시 계획 준비해도.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갔어요. 아이들이 막 펄쩍 뛰어요. 왜요? 그거는 절대로 실내에서 할 수 없는 연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후 3시쯤 됐는데 수업 마쳤는데 이제 무대를 설치를 하는데 비가 막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우리는 비가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비는 계속 와요. 교장 선생님이 이제 불러서 저한테 우천시 계획으로 바꾸라 그러는데 제가 안 바꾸니까 그 다음에 주임 교사들을 다 불러요. 그러더니 이제 압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했기 때문에 비 그칠 거라고 제가 우겼습니다. 제 이름에 돌이 들었잖아요. 제가 목석 같은 사람이거든요. 고집이 또 셉니다. 30분 전에 비가 그쳤어요. 근데 그 연극 자체가 이렇게 관객들을 끌고 다니면서 하는 연극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마지막 그 장면에서 이 3층 옥상 꼭대기에서 이렇게 철사줄을 매놨어요. 그리고 이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거기서 이 바구니에다가 불을 달아가지고 이제 내리는데 연습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내려오는 거예요. 철사줄에서. 그래서 이 소품 담당하는 애들이 거기다가 이 도르래를 다룬 겁니다. 그랬더니 저 위에서부터 이러면서 불이 팍 붙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물을 갖다 제단에 부으라 그러죠. 물 부어라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거기다가 휘발유를 갖다 부었어요. 그러니 불이 딱 떨어지니 어땠을까요? 팍 솟아오르죠. 기가 막혔죠. 제가 그때 같이 했던 애들 가운데 정말 그 신앙이 있는 애들도 있었지만 껍데기 신앙인들이 많았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다 되더라. 그 아이들이 재작년에 제가 이제 졸업한 지 30년 돼서 만났는데 그때 주연을 했던 애가 자기네 집으로 초대를 해서 아침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밥을 얻어 먹었는데 이 얘기가 그 얘기죠. 자기 친구들이 만나면 그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참
참 놀라운 경험이었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는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근데 엘리야는요, 정말 놀라운 일을 했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있는데 그의 기도 한 방에 어떻게 됐어요? 비가 내렸어요. 승리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우리의 일생이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승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올까요?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가 뭡니까? 이세벨이 이제 아합 왕에게 시집와서 그가 아합과 아세라 그 신상들을 갖다 들여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게 만들고 또 많은 그런 우상 숭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키워내고 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 키워낸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죽였으니 어떨까요? 이를 바닥바닥 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용감하던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대장부가 쫄장부로 바뀝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순간에 졸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봐야 되는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뭐를 안 하면 안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할까요? 엘리야도 그때 도망가서 기도는 했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죽여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때가 있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답답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먼저 자가 진단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진단해 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없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죄를 안 짓고 살도록 노력해야죠.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내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는 기억치 않겠다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종종 하는 실수가 뭡니까?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죠. 똑같은 잘못 또 하면 뭐라 그러죠? 너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랬어 그러죠.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는 기억치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먼저 자가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왜 막혔지? 그건 뭘까요? 죄에 대한 생각을 내 마음대로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나는 여기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도 나한테 그동안 좀 밉게 굴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뭘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지를 못하니 어떻게 돼요? 용서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의 길이 막혀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은 뭔가 하면 점검이에요. 내가 죄에 대한 내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내 욕심을 위해 간구한 것은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아요. 기도하여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욕을 위하여 구했기 때문이다.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베풀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부분, 잘못된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봅시다. 화요일 소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기도문 여러분들 외우시죠?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네, 잘 외우십니다. 자,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과 우리는 사실 개인적인 관계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게 더 맞을까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쳤을까요? 그거는요, 우리라고 하는 그 속에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도 우리지만 그 속에는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있어요. 나는 피부가 허연 사람들 보면 귀신 같아 싫어. 예를 들어서 난 시커먼 사람 보면 뭐 어째. 그런 호불호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나의 아버지도 되고 그 사람의 아버지도 되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우리 아버지시여라고 기도할 때에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을 내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먼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 다음에 뭐죠?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뭐라고 그럽니까? 옛날에 편지 쓸 때 아버지 전상서. 그리고 뭐라 그래?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돈으로 제가 이 먼 곳에서 참 열심히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그렇게 하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죠? 용돈 좀 더 보태주세요. 내 뜻을 이야기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아버지한테 고맙다는 얘기부터 하잖아요. 그 식으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말하고 같이 봅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 저 사람이 좀 마음이 착해져서 우리 가정을 좀 하늘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변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늘나라가 될 수 있게 저를 그 도구로 써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예요. 제가가 아니고 제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그 다음 기도가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내 소원을 아뢰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소원을 아뢰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뜻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원치 않는데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도박에 취미가 들어서 재산을 까먹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죠. 그럼 누가 정신 차리면 돼요? 내가 정신 차리면 돼요. 근데 주변에서 꼬시는 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우리가요, 때때로는 나는 원치 않지만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다음에 뭐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면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절대적으로 이기적인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 어떤 기도가 돼야 돼요? 이타적인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그러셨어요. 그 히브리 말을 번역해 보면 그것은 통로예요. 통로, 복의 통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갈 수 있도록 통로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입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바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 빼먹은 것이 있네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제가 그거 빼먹었네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먼저 용서하는 마음.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든 아니 용서해 주든 내가 먼저 용서하는 마음, 이게 있어야 돼요. 제가 뭐 그런 얘기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이제 한 5세 정도 된 집사님인데 장로로 삼으려고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반대를 하더래요. 그 다음에 또 하려니까 또 반대하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반대하시냐 그랬더니 저 녀석이 옛날에 청년기에 내가 방에 들어갔더니 앉아서 먹느라고 인사도 안 하고 나 쳐다도 안 보더라고. 어느 옛날 얘기를 아직까지 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착각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먼저 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법에서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내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찬양과 기도는요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가 때때로 찬양이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의 글들을 읽어보십시오. 우리 시편의 글들이 과거에 다 뭐예요? 찬양으로 부르던 가사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만히 보면 다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간구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도 하고, 또 기도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찬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다른 질문들. 잠깐만요. 네, 기도에 대한 다른 질문들 좀 봅시다. 자, 우리는 잠깐만요. 제가 뭘 좀 하나 안 갖고 왔네요. 잠깐만요.
자,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시는데 왜 기도해야 하는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도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에서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누구와 함께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들 우리가 한번 스스로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시는데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내용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그가 예레미야서를 연구하다가 70년이 다 된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달려들어 기도하려고 그러죠. 예, 시간 됐다고 마치라 그러네요. 예, 그때 그가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바로 가브리엘을 보내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주셔요. 다 아셔요. 그러나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 가지 있어요. 뭐냐면 정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형 신앙이 있습니다. 수리형 신앙은 뭘까요? 차 고장나면 수리하는 거예요. 정비형은 뭘까요? 고장나기 전에 고장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조로울 때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살펴서 뭐 하지 않도록요? 고장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수리형이 되어야 될까요? 정비형이 되어야 될까요? 정비형.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비형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저기 마치라고 저쪽에서 계속 압력을 넣으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상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멘.